하나님이 지키시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가 된다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에 의하여서 기록된 시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사람들이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직접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더욱이 유사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가장 화려한 왕궁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어마어마한 건축자재와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놓고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117편 가운데서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 시를 통하여서 인생의 개인적인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복된 나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이 고백한 이유는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의지해본 경험이 있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해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오늘 시편 127편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전에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 고백했던 시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 받으면 약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어놓은 집,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은 국가의 모든 통치기관과 조직을 총망라해서 지칭하는 것이 바로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 즉 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이렇게 복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총차적인 이 기구를 총망라해서 성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을 지켜야지만 성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집을 지켜야지만 그 가정도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바나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뜻은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라는 뜻이. 그런데 이것이 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완료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서부터 이후에 먼 우리 역사 끝나는 그 이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미완료형이니까. 지금 지키는 것을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지키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되어질 미래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또 앞에는 세웠다 했고 뒤에는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키다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칼 미완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과거의 언한 시점서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도 가정도 그리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국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영원토록 보장할 수 있는 보험 같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준다 할지라도 보험회사도 망하는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 있고 지금 있지만 나중에 없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였던 나라들 중에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 다 사라진 나라들 아니에요. 바벨론, 헬라 다 사라진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사라진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그들이 정치를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정치를 잘못하고 부정부패가 심화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망하고 사라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겉으로 보면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 속에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의 절대 지키심이 있어야 우리가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가정이 지켜지지.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들 열심히 뭐 안 살고 싶고, 누군들 돈 안 벌고 싶고, 누군들 성공 안 하고 싶고, 누군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 뜻대로 안 되면은 누구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주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보통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면 집과 가정과 또 크게는 국가적인 나라도 안전을 보장받고 잘 될 것 같지만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읽었는데 2절 두 번째 줄 2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일찍 일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누워서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지 말고 늦게까지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또 외통수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미 답은 앞에 1절에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여호와께서 집도 성도 지켜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이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27편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28편은 성경에서 거의 한 벌로 봅니다. 한 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가정,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제 128편으로 넘어가서 1절, 2절, 2절을 읽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역사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지킴이 변방을 지키는 파수꾼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파수꾼이 잠 안 자고 지키면 나라가 지켜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궁극적인 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전 세계 나라가 정말 분위기가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위기와 국가적 재난과 내로남불의 이런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아우르며 희생하는 이 젤렌스키 같은 이런 대통령, 이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부디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을 통하여서 새 희망을 바라보며 국민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어간 새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크라이나는 옛날 구소련 가운데서 독립된 나라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 군목 제도가 있는, 군인인데 군대 목사를 군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한 나라만 군목 제도가 있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 전쟁 중에 지금도 군인들이 나라 민족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여서 우리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사진. 군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버릴까요? 그냥 둘까요? 품을까요? 품지 않으실까요? 이 나라는 될 수밖에 없어요. 군인들이 손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크라이나 군인들뿐만, 군인들이 이 정도라면은 그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특별히 사순절을 맡고 있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라 잃은 다음에 쫓겨가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가 빼앗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자면 죽고 깨면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그렇게 목 놓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보다가 더 위험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나면 한국에서 한반도에 날 것이다. 아시아의 화약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지금이라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쟁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나?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공장이,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 이런 사진이고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나라 국기가 위에가 이런 파란색이고 아래가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이 상징하는 것이 곡창지대입니다. 황금 들판을 이렇게 곡창지대,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된 나라예요. 여러분 건물들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모습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인형같이 조각 같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렇게 곡창지대, 저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전쟁을 맞으니까 지금 뉴스 보세요. 다 피난민으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면 피난민, 어디 폴란드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어디 러시아, 친러 쪽은 러시아로 들어가 있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친러가 돼서 러시아로 들어가면 나라 누가 지켜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경고가 큽니다. 그냥 아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전쟁 나면 당장 그런 거 아니에요? 당장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모쪼록 이 사순절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하루속히 전쟁이 그쳐서 러시아가 군인들만 처음에 공격하다 안 되니까 지금은 민간 병원까지, 아이들 유치원까지 막 공격을, 민간 가정 아파트까지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심리전을 이용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하잖아요. 지금은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일이 당장 될 수가 있거든요. 며칠 있으면 북한에서 ICBM 핵미사일을 장착해서 쏠 수 있는 ICBM급을 쏜다고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창리 쪽에. 이제 며칠 아니면 이번 주에 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지금으로만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고 나가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각개전투하고 몸이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 이거죠. 빼앗긴 다음에 가슴 치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6.25 전쟁 전까지는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어요. 아시잖아요. 북한 더 잘 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임금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쪼록 이 사순절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